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피길에 오르며 다윗은 가장 먼저 놉 땅을 향해 갑니다. 놉은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된 이후 새롭게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기브아 땅의 일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홀로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것은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2절과 같이 답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이유는 사울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 자신만 이곳에 혼자 왔고 다른 부하들은 다른 장소에서 접선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 무작정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아히멜렉이 누구 편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이 거짓말을 통해 아히멜렉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다윗을 돕기 위해 협조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을 돕다가 피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아히멜렉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성소를 향해 나아간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있다면 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대해 아히멜렉은 4절로 답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은 보통의 떡,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거룩한 떡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진설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 진설병은 있으니 성별된 자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은 엄격하게 따지고 들자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아히멜렉은 율법에 대해 유연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다면 그리고 굶주림에 있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히멜렉의 행동에 대해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율법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 사랑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성결하다고 답합니다. 도망길에 굶주린 상황에서 다윗은 떡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하며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또한 덜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근심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도액이 성소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재물에 관한 일로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선의로 서린을 향해 사랑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해 아기가 껴듭니다. 다윗이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은 것을 보게 되고 이를 사울에게 고하게 되죠. 이로 인해 큰 슬픔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히멜렉이 베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도피길을 떠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놉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놉 땅에 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날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무슨 이유에서 가드를 선택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가드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왜 가드인가? 가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까운 블레셋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도망길이라도 가족의 소식을 들으며 가족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공통의 적 사울을 향해서 싸우러 갈 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드로 도망갔는데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리고 있죠. 원수의 땅으로 도망간 다윗은 다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을 선택한 다윗은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도피길, 그 도피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했을 때 자비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으로 행동했을 때는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도피길의 가장 처음 이 순간, 이 두 장소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더 큰 난처함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난처한 일들 그리고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인간적인 계산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선택한 가장 좋은 곳인 가드에서 아기스를 만나 미친 척해야만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때로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보내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 손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힘든 여정 가운데,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따스한 손길로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계산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